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을 담은 복음서를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해서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공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서로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비유와 말씀들이 서로 병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도 일치하게 되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보통의 사람들은 폴스 가스펠이라고 해서 네 번째 복음서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복음서는 신학적 주제로 그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함께 읽기를 하기보다는 따로 분류해서 요한복음 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관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한다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해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이 복음,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했고 소원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던 왕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을 다윗 왕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왕들을 통해 구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은 다시 한번 다른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함을 통해서 포로기의 양상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이방 왕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우리는 다시 잘 사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를 살지 않을까라는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왕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왕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렀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기대 속에 이렇게 답을 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마가복음서 읽기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의 버전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왕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바로 그 왕이구나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이 들었으니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도 예수 쫓음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 발걸음의 성경의 중간에서 물어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 전과 후로 나뉘어져서 복음서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 이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왕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마가복음의 중심 흐름의 주제에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장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전의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서 너희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의 질문 전에 4장 말씀에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 17절에 맹인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놀랍게도 4장과 6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었던 질문 전에 연거푸 나오는 주제는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1절에 와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떻습니까? 분명한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전반부 양상과 또 깨닫지 못하는 후반부 양상의 여전히 가운데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요,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어요, 못 말했어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 누가복음 버전은 더 정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정확했던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재미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로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그 단어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맞았을 뿐이지 예수 따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리고 알았지만 어떤 그리스도로 생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로마의 통치 체제를 허무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력이로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적으로든 바로 가이사의 통치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킬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기대가 그랬으니 병사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을 때 칼을 바로 뽑았던 자가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꽤 폭력을 생각했고 예수를 통한 무력적인 항제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을 뿐입니다. 고백은 받았지만 예수가 생각한 자신의 그리스도인 모습과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기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서에는 계속되는 초대교회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너 예수 어떤 그리스도인지 따르고 있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너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베드로처럼 따라 나선 거 아니야? 너 그물과 배를 나서고 예수 따름의 그 열심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대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냐라고 복음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과 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도 꽤 예수 따름을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상급받고자 복받고자 따라 나선 우리의 기대와 베드로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와 똑같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뜻은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예수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매우 달랐다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깨달음을 제대로 한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엉뚱한 사람이 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열심히 배버리고 금을 번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불을 쬐며 예수를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옷을 집어던지고 던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대로 고된 고백을 했느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자였으면요, 마가복음 출판되지 못하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자기들은 풀타임 아닙니까? 다 던져버리고 있는 고생 다 하고 진짜 헌신에 헌신을 했던 12제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지없어요. 부활 후에도 믿지 못했더라요. 제자들이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이거 절대 출판 금지, 이거 안 돼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들이 초대교회에게 읽혀지고 배포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던 것은 베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엉뚱한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제대로 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와 예수 깨달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역설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마가복음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제대로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미련했다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칼이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기적이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자들과 바울의 이해는 동등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십자가는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실망감을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밝혀졌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제자들은 궁극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는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취향도 참 독특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쵸? 멋있게 십자가 부서뜨리면서 내려오셔야죠. 근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 저주이며 미련한 것의 상징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십니까? 심지어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죽임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기가 지켜줄 것을 약속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기대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중심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 따름은 미련한 것이요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같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을 통해 그리고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백부장을 통해서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감추어져 있으며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이런 역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이런 역설적인 삶의 생산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칼을 뽑아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강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 발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자를 통해 일하시고 끊임없이 약한 것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만의 독특한 것이나 하나님의 독특한 신약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자 중에 약자의 나라요, 왜 그들을 택하셨냐는 거.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취향이 독특하시다고. 바벨론을 택하시든지 로마를 택하셨으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왜? 약소국 중에 약소국인 이스라엘이었으며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으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의 십자가에 담긴 이 도는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설의 신비를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약하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역설인 약하심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바로 지표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약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도 계속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충돌들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신학을 꽤 깊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겸임 교수에까지 이르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교탁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신학 좋아. 그래, 멋있고 좋은 말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 너무 구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알겠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한 방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도이다. 근데 이것이 강한 자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는 그저 강한 자에게 짓밟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그 약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어디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이요. 신학적으로는 알겠다 이거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거요. 그러나 이 신비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제안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드냐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의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회의감을 가질 수 없고 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과 맞닿지 않은 이런 방식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제자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요 상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꽤 수지타산 생각해서 그 그물이랑 배 얼마나 비싼 배였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올인한 건데 꽤 계산 따진 거예요. 꽤 자기도 증거 포착한 거예요. 오병이요 하죠, 고치죠, 일으키죠, 눈 뜨게 하죠. 이건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칼 뽑으면 예수가 그 칼 자기가 잡아다가 뭐라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잔뜩 있었을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당나귀 타고 들어갈 때만 해도 이거 됐다 싶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상식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자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따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마가복음도 말하는 걸 깨닫지 못했더라. 아둔해졌더라.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신비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회의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뉴스를 봐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리가 짓누르는 사실들의 뉴스들을 많이 접하지, 약한 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에 그 간증 쥐어짜서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는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꽤 제자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참 어렵다, 참 어렵구나 라는 고백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왜 통쾌합니까? 약한 자의 통쾌한 복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통쾌한 복수가 현실 세상에서 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겁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길래 이 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JMS와 만민중앙교회 이런 시리즈물들을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넘겨 짚어 보면서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한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으면 가뜩이나 지금 이게 힘든데 그래 그런 걸 우리가 단속해야지 좋아
근데요, 제가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와 개신교와 JMS와 만민중앙교회와 사실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개신교는 그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특수하고 이단이야, 우리랑 달라,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또 읽어보지 않습니까? 항상 댓글을 봤더니 개독교가 개독교 하고 있네 라고 댓글을 달려있더라고요. 역시 그들은, 우리는 선명한 이해가 있고 선명한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십자가 있고 목사가 저러나 보다, 그 정도 생각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야.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시길래 우리를 이대로 두시냐는 겁니다. 참 힘도 빠지고 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의 편지 속에서 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야. 바울은 어떻게, 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약한 자의 편에 서게 됐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를 위해 자기를 순교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자로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마 바울의 체험과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체험은, 바울의 고백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와의 동일시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 상상력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여행 유튜버들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곽튜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면서, 제가 여행을 잘 못 다니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여행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곽튜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왕따를 당해서 자퇴를 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한 인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퇴한 고백들을 막 얘기하는데, 옆에 패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근데 그렇게 심한 왕따나 폭력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곽튜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평범한 학업 생활하고 꽤 모범생처럼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꽤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곳에 왕따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 괴롭힘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공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실례로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그렇게 군복을 다림질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할 게 없으니까 다림질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떼는 다림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회인일 때는 군복이 다림질을 하든 뭐든 우리 여러분들 그게 보이세요?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고 다림질을 하니까, 야, 쟤는 뒤에 주름을 3개를 잡았네? 야, 바지 주름을 4개를 잡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그쳤으면 그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심의 죽으심과 동일시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약해짐과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경험을 철저하게 경험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해짐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비는 이해를 통해 십자가의 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안에 예수와의 동일시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해짐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신비의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보배를 스테인레스 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객관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 이해와 자아와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늘 나는 강한 자여야 되고 승리자여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목표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신비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듦,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 참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향 독특하시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역설이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이러니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십자가적 신비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내면서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라는 해골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피비린내나는 그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약하심 안에서 일어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와 역설 속에서 그 여전히 강자가 득세하고 강자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해지심과 십자가의 그 약해지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난 생각을 한 가지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도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약해져야 되지? 내 것을 그냥 나눠주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야 나름의 간증이 있을 만한 특별한 경험들을 했다 치지만 참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 안에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약해짐의 그 병듦의 고백이 되어야만 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무난하게 살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참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 캠퍼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교제들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도요 하나의 어떤 흐름과 신학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와 같이 6.25의 사변을 겪으시고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그때 하나님만이 희망이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개털 모자 쓴다고, 천국 가서. 너 가서 너 지푸라기 집 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게 너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라도 보상받고 싶으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씀 참 많이 전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사회가 산업이 많이 좋아지고 경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서의 보상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살던 것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뭐로 변하냐면요, 아, 우리 인간은 결국엔 죽는구나. 우리의 인간은 결국엔 유한하구나. 아, 내가 이제 꽤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 천국과 지옥은 거의 판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감흥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청년들 사역과 그런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지옥 무서워할 때 목회하던 분들이 좋을 때였다, 이거. 지금은 지옥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을 갈망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며 이 복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무엇으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저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이 세상의 변혁에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근데 아까 말했죠, 요즘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제가 교제하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이 사회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이 사회의 변혁을 같이 꿈꾸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 대하면, 목사님 근데 별로 그렇게 지금 살만하지 않아요? 그 왜 굳이 바꿔야 돼요? 그거에 대해 별로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개인화, 누구나 개인주의적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데 개인주의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가난해서 죽든 말든, 나 1등급 맞고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서 내가 어떤 직업 해서 내가 어떻게 연금 받고 살 건지만 생각한, 거기에만 몰입되어져 있으니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가난한 자와 약자가 어떻게 되든 그 경험조차 못 해봤죠. 꽤 평범하게 잘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보자고 같이 하면 늘 해요. 이 사회를 뿌리쳐 바꿔버려야 된다고. 일단 자기의 경험 자체가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세계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가서 꽤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문제의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문제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겐 저도 너무나 큰 고민과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이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신비와 이 비밀이 지금은 너무나도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이 비밀이 드러나기 위해서 제 고민과 우리의 고민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약해짐과 연약함을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적 죽어짐과 낮아짐과 비워짐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십자가적 약함을 이 사회 안에서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건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희망 한 가지를 가졌어요. 그래,
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정말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한 이 복음인데, 병듦을 깨닫지 못하면, 병듦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으면 이거 의사에 대한 필요가 아예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너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 환자 집단인 우리 더드림 교회가 뭔가 해야 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병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회에서 의기양양하게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음의 그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컨퍼런스에 김학철 교수님이 정말 초대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정말 요즘에 잘잘법 때문에 너무 뜨셔가지고 심지어 그 교수님이지만 매니저가 있어야 될 정도요. 오시기가 메시지 한번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목사니까 내가 간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꼭 와셨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저번 주에 부목사님께 컨퍼런스 신청자의 통계를 봤더니 처참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야, 그런 좋은 컨퍼런스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김학철 교수님 팬이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만 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그룹 모임 해야 되고 이번에 좀 단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에 강한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요, 이거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피자를 사드렸잖아요. 피자 사면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전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아이들 피자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 이제 야채 안 좋아하니까 치즈 피자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치즈 피자로 빨리 바꾸시라고 밤에 피자 거기 전화해서 바꿨던 거예요. 페페로니 피자로 가장 근사치로. 근데 그거 말했던 분이 다음날 안 오신 거예요. 네. 이게 목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피자 쏘신다니까 자기 친구 데리고 오겠다고. 안 와요. 네. 이게 목회 연속이라니까. 이게 계속되는 연속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 이거 교회는 연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자체가 엉망진창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걸 통해서 미얀마를 돕고 시리아를 돕고 지진을 돕고 있으니 이게 능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만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화딱지 내다가 마지막에 이 결론부를 보면서 일하고 계시구나. 거기서야 하나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늘꿈 선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늘꿈 선교회 제가 그 키즈존에서 얼마나 교제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혼부부 세대들인데 제가 화이트 톤으로 해서 제가 식탁 다 딱 해놨잖아요. 목사님 모자르다는 거 하나 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더니 식사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누구는 이렇게 앉고 이렇게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저 같으면요 사겠어요. 내가 그거 하나. 제가 살 때까지 아직도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외부인들이요 우리 교회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네.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뭐가 됩니까 지금? 이게 뭐가 돼요? 우리 그 나들목 성교회가 요즘에 많이 등록해서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요 등록해서 면담하잖아요. 그럼 나들목 성교회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이 교회가 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 이 교회가 마지막이어야 되냐고요. 저는 부담이 너무 심해요.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들만 와, 이거는 어디 갈 수가 없고 이제 내가 막 방황하다가 여기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여기 아니면 나 신앙 안 한대. 그게 왜 나여야 되고 우리 교회 해야 되냐고요.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질그릇 그 자체요. 제가 노심초사 진짜 이거 아니면 끝난다 이거 자기 신앙. 그게 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이거 지금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질그릇 같은 이거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시험 들까봐 싸울까봐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흥분한 이유가 우리 동인교회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뵙고 이 교회 청빙하면서 위임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인 줄 아십니까?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내가 실수하면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봤어요. 저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5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가 35살이에요. 지금 임원석 전생보다 젊은 나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극심한 부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깨지면 끝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거 내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끝난다.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는 이거 끝난다. 한 번 더 사기는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하나 선택할 때 이거 여러분들 밑에 바닥 타일 했고 이거 했고 다 끝난 줄 아시죠? 이거 내가 진회색으로 할까 연회색으로 할까 위에 등은 흰 등 아니라고 어둡다고 침침하다고 누가 할까 막 노심초사하면 이것 때문에 싸울까 봐 얼마나 제가 이거 하나 저는 미끄러지면 끝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됐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꽤 평범하게 살았고 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안에서만큼의 우리의 고백을 보니 정말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었고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과 체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함께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더 낮아지겠고 십자가의 이 신비의 삶을 살아내겠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예. 우리를 뭘 믿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속에서 1200만 원이나 기부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하나님의 우리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모두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